네,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운전자들이 주로 어떨 때 사고를 낼까요? 완전 초보일 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운전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붙었을 때 훨씬 더 사고를 많이 냅니다. 초보 때는 사고 안 내요. 왠 줄 아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조심조심 아주 겸손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운전이 익숙해져요. 자신이 붙어요. 주변 경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도 여유롭게 받고 간식도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운전을 합니다. 스피드와 스릴도 즐깁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고의 위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큰 사고는 익숙할 때에, 자신만만할 때 일어납니다. 늘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무사고 운전으로 평생을 보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꼭 한 번씩 사고를 내고서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 처음의 마음을 잘 잊어먹습니다. 쉽게 익숙해지고 쉽게 교만해져요. 그렇게 실수하고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치십니다. 잘 알아들으면 살살 치시고, 진짜 못 알아들으면 아주 매운맛으로 따끔하게 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크게 치시는 베레스 우사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모두의 왕이 되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급한 불 다 껐어요. 숙적 블레셋도 크게 무찔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다윗이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법궤는 이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생겼고 이 안에 십계명 돌판 등이 들어있는 우리 성전의 최고 핵심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의 최고 핵심 성물이 이 법궤예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법궤를 딱 메고 나갔다가 뺏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 뒤로 이 법궤는 누구의 손에도 붙잡히지 않고 누구에게도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를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이 모두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군대를 3만 명이나 동원했어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아비나답 집안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에 딱 싣고는 나옵니다. 아효는 앞에서 인도하고 우사는 수레 바로 옆에서 따라옵니다. 장엄한 축하 퍼레이드 행렬이 벌어져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 나와서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이 큰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휘청댑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절에는 띠무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샤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막 소가 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휘청거린다, 흔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소가 막 흔들흔들 휘청거리니까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딱 붙잡습니다. 그때 아주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만 거예요. 다윗이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서운 사건을 목격한 다윗이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에 들이지를 못해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여 보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까지 오래도록 이해가 안 됐어요. 우사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잖아요. 소가 휘청거려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탁 잡았다? 이게 잘한 일이지 죽을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법궤를 땅바닥에 팍 떨어뜨리면 그거 좋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엠원 사람이 죽은 것만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시고 지나치게 엄격하신 분인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깊은 영감 없이 본문에 적힌 글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의 행간에 담긴 뜻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법궤를 모셔오는 방식과 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형식과 절차도 틀렸고 무엇보다 법궤를 모시는 사람들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법궤를 모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매도 안 되고요,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된 제사장들이 몸소 이런 자세로 어깨로 귓부리까지 딱 들고 메고 옮겨야만 합니다. 다윗도 이 원칙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2절 중반쯤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당연히 법궤를 메고 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하니 싣고 오는 거예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조율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이 이 장면을 봤으면 얼른 바로 잡아서 제사장들이 메고 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수레에 싣고 오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아마 우사와 아효의 고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수레에다가 싣고 와요. 그리고 그 수레를 몰면서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하는데 아무도 그거 제재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다고 우사를 죽일 만큼 화내실 일인가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우사의 마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진짜 이유는 우사의 교만을 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사에게는 이 법궤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법궤가 너무 쉽게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 법궤가 딱 있었고요, 자기 집에 있는 법궤가 있는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늘 보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법궤가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 왔을 때는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이 맡아서 관리했는데 그가 늙고 병들자 우사와 아효가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법궤와 함께 했어요. 아침에 깨면 법궤가 보이고 하루 종일 그 옆에서 장난치고 깔깔대고 놀다가 잘 때도 그 옆에서 잡니다. 그러니 우사와 아효 앞에서 다윗과 제사장들도 기가 다 죽는 거예요. 수십 년을 법궤와 함께 살아왔다라는 자랑이 그들에게 잔뜩 붙어 있습니다. 법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
하는 그 교만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익숙함이 교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교만이 큰 코 다치게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하지만 익숙해지면 방심하다가 큰 사고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익숙함이 교만을 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해질 때 웃사스러워집니다. 네, 웃사스럽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해지고 쉬워지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너무 익숙해지고 교회가 너무 익숙해지고 성찬 떡과 포도주가 너무 익숙해지면 곤란합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 감수성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의 성전에 조심조심 다가서고 주의 종 목사님이 높아만 보였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조심조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져요. 성전이 내 집 안방 같아요. 주의 종이 내 종 같아 보입니다. 성찬 받으면서 아유, 오늘은 왜 이리 맹맹해? 좀 더 진해야 쓰겄는데 이럽니다. 전에는 말씀 들을 때 자세 바로 하고 눈 크게 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휴대폰 문자 확인하면서 쉽게 듣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고 내가 너무 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웃사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익숙하게만 느껴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감격에 목이 메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웃사를 보십시오. 이 가관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법궤를 맞으며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옆에 선 웃사는 마치 자신을 향한 환호와 찬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웃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호산나 환호하는데 이놈의 나귀가 자기에게 환호하는 줄 착각하고 V자를 그리면서 딱 일어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타셨던 예수님은 굴러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가 수레를 맨 소들을 흔듭니다. 휘청휘청하게 합니다. 이걸 봤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웃사는 손을 쓱 내밀어서 언약궤를 착 붙잡습니다. 소는 말처럼 히히거리면서 날뛰는 동물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날뛴다라고 해도 수레에 단단히 실어놓은 법궤가 쉽게 떨어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웃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태도로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히브리어로 아하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하즈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잡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내 거야. 내 소유를 주장하면서 보란 듯이 잡을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하즈입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림과 많이 다를 거예요. 웃사가 착하고 순수한 얼굴로 법궤를 지켜야지 붙잡는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언약궤가 마치 내 물건인 것처럼 내가 수십 년 법궤를 지켜온 사람이요, 이 법궤는 내 거나 마찬가지요, 과시하면서 다 보란 듯이 붙잡았다라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아니에요. 웃사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물건인 양 척 붙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더 그런 위험에 가깝습니다. 익숙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자랑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웃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움켜쥐고 막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놓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럽니다. 이런 웃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 행세하는 웃사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웃사스러우면 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베레스 웃사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먼저 다윗을 향한 경고예요. 오늘 본문의 웃사 사건을 바라보는 다윗의 감정, 고백, 그리고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도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다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정치가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은근한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과 통치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 구심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정말 털끝만큼도 없었을까요?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컸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도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본거지에 딱 두고 내 왕권을 강화하려는 야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다윗을 하나님이 초장부터 예방주사를 따끔하게 놓으신 것입니다.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이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 너 똑바로 해. 조금이라도 헛된 생각하지 마. 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를 욕보이면 너도 이렇게 혼날 거야. 따끔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베레스 웃사 사건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웃사는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웃사는 히브리어로 웃자라고 발음하는데 이 웃자는 힘, 능력, 위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 능력, 위엄. 그리고 베레스는 페레츠라고 발음하는데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레츠 웃자, 베레스 웃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능력, 위엄을 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신봉하는 그런 인간들을 치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날에 아무 사고 없이 법궤가 다윗성에 잘 들어와서 안착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권력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웃사의 교만도, 웃사 집안의 교만과 세도 정치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바로 잡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 곁에 오리요,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석 달을 더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석 달 후에 다윗의 마음이 순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 곁으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끊임없이 베레스 우사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익숙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치고 또 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사의 비극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날마다 베레스 우사 합시다. 날마다 내 알량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위험을 쳐야 된다, 이 말이죠. 베레스 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과 위험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깃들게 됩니다. 날마다 베레스 우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게 하고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교만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손안에 두려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